아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엄마, 친구의 아들, 그걸 세상 말로는 줄여서 엄친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슷할 것입니다. 옆집 남편이나 아내, 친구의 남편이 가장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간성도 최고이고 또 아내에게는 명품도 척척 잘 사주기 때문입니다. 이뿐이면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옆집 남편은 빨래나 청소나 설거지도 아내가 눈짓하기 이전에 알아서 척척 빨래하고 개고 설거지도 하고 또 거기다가 가끔씩 여행도 잘 데리고 다니는 아주 낭만적인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의 결론, 그게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편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괜히 본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옆집 혹은 아내, 친구의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존재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옆집 남편 사실 미워할 일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절로 외울 만큼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원과 또 함께 불만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도 간질병 증세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기에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입에 거품을 흘리며 온몸이 뻣뻣해지고 물이나 불이나 가리지 않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선생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스승이시니까 뭔가 다른 능력이 있다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주님이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아버지의 말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놀라서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작 그 믿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를 보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아버지의 믿음이 고쳐지고 난 후에 아들이 고쳐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남의 인생을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통당한 아들, 그 어린 아들 자신의 삶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을 아버지의 고난의 세월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리면, 예를 들면 나병,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은,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은 누군가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맹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어린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때로는 하필이면 벼랑에서 쓰러져서 머리가 깨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져 몇 달이나 고생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불인 줄 모르고 불 앞에서 넘어져서 엄청난 화상을 입고 날마다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아들이 지를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져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아마 이제는 눈물도 마른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물에 넘어져 익사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아이는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아들이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가장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기만 해도 나와 내 아들을 비웃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느니, 또는 어디 가면 용한 의원이나 무당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음식을 먹으면, 무슨 약을 먹으면 아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리에 혹시나 하고 달려가서 쏟아부은 돈과 시간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인생과 아들에 대한 무수한 상처와 원망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태어난 아들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 잘못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언제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이 있다면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 아픔을 함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 누구 잘못 때문이냐가 아니라 이 아픔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이룰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도 주님은 당신 제자들의 선생이 아닙니까? 선생은 제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터이니 당신이 뭔가 제자들보다 나은 능력이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아픔과 고통은 먼저 그 악독한 마귀가 하필이면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질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해서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아들과 내 인생이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것은 아주 못된 마귀가 나와 내 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능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멸시받는 인생이 되었다거나 인정머리 없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혹은 굉장히 걱정해주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웃는 이웃들의 위선과 그 거짓된 사랑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회개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부글부글 가끔씩 끓어오를 때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들면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는 이 전설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난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보아하니 네가 오랜 세월 여기 누워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낫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38년 누워있는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온몸을 뒤틀며 기어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지금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음에도 병자는 내가 38년씩 이 연못에 누워 있으며 아직 내가 치유받지 못한 것은 저 인정머리 없는 다른 건강한 나보다는 상황이 나은 병자들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다시피 움직일 수 없어서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 수 없는데 다른 병자들이 38년 동안이나 나보다 건강이 좋아서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라는 희망을 물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다른 병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전히 나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도 1등으로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나는 고침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이렇고 주변의 인심이, 주변 환자들의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도 별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의 대답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38년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네가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악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연못은 이제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배려와 동정이 없어도 된다. 너는 지금 바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고침받지 못한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연못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30년, 40년 앉아 있지만 단 한 번도 내 생명과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흘 만에 기꺼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의 주님께 내 생명과 삶을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세상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 사람 바라볼 것도 아니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연못의 신화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평생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 나는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허무한 세상 전설 신화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는 연못에 같이 누워있던 사랑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는 다른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네 생명과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자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들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회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아들의 인생은 마귀나 예수님의 능력 없는 제자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핑계와 탓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돼야 아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회개는 오늘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것을 보고 그동안 받아온 실망과 상처를 다시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시나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과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또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버지가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나쁜 짓,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의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개는요, 내 죄악보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악보다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외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아버지의 회개는 이제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인정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아들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데 정작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회개는요, 나의 나쁜 짓,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지만, 더 깊은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기쁨이란 그러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학교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행복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도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환경과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삶에 대한 소망과 진리를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좀 쉽게 번역하면 쓰레기로 이제 여기겠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학력이나 무슨 졸업장이나 무슨 내 모든 그런 로마 시민권이나 혹은 히브리인 혹은 바리새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쓰레기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는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내 생명과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진 박사학위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의 존경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비유를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한 여인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에게는 다른 그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의 다른 여자들은 모두 시시해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못생긴 얼굴로 변했다거나 세상 모든 여자들이 아주 인간성이 나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지만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게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다른 여인이 못생겨졌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손주만 보이죠. 그렇죠, 윤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에게 줄 장난감이나 옷만 보이고 돈을 왜 모읍니까? 할아버지들은 손주에게 주려고. 어느 방송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다 떠나서 청양의 칠갑산을 헤매고 있더라고. 겨울산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손주가 몸이 약해서 산삼을 캐려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 친한 친구의 농담처럼 손주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날마다 가득 찰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손주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촛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은요 그대로 있지만 이 전등이나 태양빛이 비치면 촛불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된다거나 내 잘못을, 나쁜 행동을 뉘우친다라는 정도에 머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을 만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생명과 삶에 의미가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달러짜리 향료를 낭비한 게 아니라 3만 달러짜리 향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료가 갑자기 300달러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3만 달러 향료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게 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모든 것들을 능히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주님, 다른 사람, 세상, 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이룰 믿음이 내 안에 부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명과 삶을 드릴 만큼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을 쏟으며 나를 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준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때문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을 능히 승리케 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